우리 한마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름자매도 오시고, 우리 고영자매도 오시고, 우리 종훈이 형제가 좋아져가지고 장로님을 잘 모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이강석 선생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세.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믿음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라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나 이 혈루증 여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나는 지금 갖고 살고 있나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더 자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우리 한마음 치유공동체 모든 한우와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25, 26절을 보면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의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병이 생기면 너무 절망을 하게 되죠.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살래야 살 수가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여러분은 다 경험하셨죠? 또 우리 환우분들은 다 경험하셨죠? 또 우리 가족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병이라는 게 너무 사실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병을 낫지? 제가 너무 병이 심했을 때는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어떻게 살지? 매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살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의 염증 수치가 아마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사를 정말 비용도 엄청 많이 드는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면역 제제를 공수를 해가지고 와서 주사를 맞으니까 그냥 면역 제제를 맞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 감마글로불린이라는 면역 제제를 살아있는 거를 맞아야 되니까 그 리브 감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맞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를 맞고 나면 한 달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걸 딱 맞고 나면 이제 맞은 날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수치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백씩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한 15일쯤 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오르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리고 약은 최고로 많이 먹고. 근데 그때 이제 최고로 많이 먹을 때 약 용량이 26개를 먹었어요. 우리 이소영 사모님은 저기 뭐야 면역 억제제를 그냥 너무 부들부들 떠시잖아요. 저는 면역 억제제 자체를 세 가지 종류에다가 그것을 토탈 먹는 수차가 거의 10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10개를 먹었대 15개 먹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 15개에다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거의 10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소화제하고 해서 26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막 먹다가 약 먹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약을 하나라도 저는 약을 먹으면 그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뼈가 다 녹아내리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약을 주사를 더 맞고 약을 좀 적게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항상 이제 수치를 가지고 약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살려야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이 여인은 저보다 더한 게 저는 그래도 세상 속에 나가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병원도 다닐 수 있는데 이 혈루증 여인은 그때 당시에 그 혈루증이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불결한 병으로 레이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계속 그냥 출혈을 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을 가진 여자는 이제 저기 성경에서는 일주일을 격리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일주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년을 이분이 그렇게 살았을 때 이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25, 26절처럼. 내가 정말 많은 의사에게 가서 봤지만 제대로 낫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있던 돈도 재정도 다 약값으로 다 치료비로 써버리고, 그래서 이제 집도 팔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그러다가 더 중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환우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환우분들은 약 드시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속에 참석할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가신 것이 굉장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헬루병 여인은 그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접촉이 다 금지된 상태에서 살았을 때, 이분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루증 여인의 이 절망의 부분을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나? 어떻게 치유를? 첫 번째,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그 병자를 잘 고친다더라. 뭐 그렇게 들었겠죠. 그분은 뭐 메시아더라.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분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분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병 나으러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그분을 뒤에 가가지고 잠깐 가서
그분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만져야지 하는 그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이분이 희망이 생겼을까.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앞에 딱 예수님 앞에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서서 잠깐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가 좀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고쳐주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한마음 치유공동체의 기본 모토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 그거 내 거로 딱 들으셔야 돼. 그렇게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믿음이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렇게라도 옷자락만 좀 잡고 나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분은 내가 병도 병이지만 그동안에 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갈망, 내가 낫고자 하는 갈망이 땅의 힘과 땅의 치유하는 다른 것, 즉 다른 것에 대한 마지막 갈망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것에 대한. 즉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 역시 육신의 세상 거에 대한 절망한 곳에서 뭐를 봐요? 하늘에 대한 희망이 열리는 것을 이 여인은 본 거예요. 네, 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막다른 골목에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비상문은 열려 있는 길이 있다. 네, 다 막혔어도 왜 하늘은 열려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절망도 우리가 앞으로 보는 대로 죽음의 절망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지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세요. 우리 양봉은 형제가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보신단 말이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막 누가 나를 슬프게 하고 막 그랬다 그랬죠. 되게 힘들겠다. 그래서 못 나오신 거죠. 응?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양동 형제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네 병을 고칠 걸 믿느냐? 너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의 병을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는 걸 너는 정말 믿니? 믿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이제 믿음이 자라는 법을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소절 외우셔야 되는데 이 소절을 너무 외우기가 쉬워서 제가 다른 소절을 넣었어요. 네, 근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여기서 내가 네 병을 고쳐줬어. 그렇게 말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겠어요? 이 여자분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내가 너 육체까지 고쳐줄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네 영혼이 고쳐졌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네가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해져라.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희가 여기 없지만 우리 지희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홍구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홍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정말 정말 살아야 되는 간절한 마음 이 여인은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이 막 자랐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바로 36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오늘 구절에 안 나왔지만 바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네 딸이 살아날 거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우리는 두려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하는 의심도 있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내 마음 아실까? 다 아시거든요. 뭐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머리칼까지도 네 머리칼 숫자까지도 세신 그 놀라운 하나님. 네. 또 마가복음 2장에서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네, 믿음을 보십니다. 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조정렬 형제님. 암송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바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로.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특별히 우리 봉은이 형제님, 우리 종은이 형제님, 응? 우리 최인재 집사님, 우리 박보영 자매님, 우리 아름 자매님, 네? 우리 조정래 형제님, 우리 조정부 형제님, 우리 이선영 자매님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이유가 혹여라도 빠지면은 복 못 받게 할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사실은 너무 연약해. 우리는 작은 거에 흔들리고 작은 거에 무너져요. 그게 누구 너나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작은 거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무너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히 병에 걸리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 잘 자라라고 하시거든요. 자, 이 헬리종 여인도 처음 믿음이 없었어요. 이분 예수도 안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몰랐겠죠? 믿음 처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앓다 보니까 이분은 어느 순간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어요.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는 건 각자마다 다 달라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믿음의 씨앗이 결혼을 하면서 장로님하고 결혼을 하면서 믿음의 씨앗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권사님, 우리 김정숙 권사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씨앗이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마음에 떨어져 갖고 그 씨앗이 쑥쑥 자라가지고 결국은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셔야 돼. 우리 환우들은 그렇게 되셔야 돼. 내 믿음이 쑥쑥 자라서 어, 성장하게 돼서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믿음의 키를 이 그래프로 그리셔가지고 내가 올해는 몇십 센치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얼마나 자랐는지 내 믿음이 그렇게 한번 그래프로 매년해서 그려보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와, 저들의 믿음이 저렇게 쑥쑥 자라고 있구나. 맨날 우리 손녀가 키가 쑥쑥 자라게 해달라고 하더니 정말 키가 진짜 많이 컸어요. 워낙에 둘째 아들 애들은 셋이가 다 키가 커요. 하여튼 한 혜민이가 한 70 조금 안 된가 한 68 정도 된가. 혜민이 동생들은 다 70 정도 70도 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더 큰 것 같아. 그렇듯이 키만 쑥쑥 자랄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고 너무 칭찬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랄 수 있거든요.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네, 믿음이 성장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여인이 탈중에서 자유하게 된 이 여인의 믿음이 이게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 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 한치공에 나오시려는 거예요. 그쵸? 안동훈 형제? 네. 네. 12년 동안 혈중할 때 여인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사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응?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정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게 됐잖아. 그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서 직접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해놓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29절에 그렇게 이야기, 이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뭐가 말랐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 네. 그러니까 암의 근원의 뿌리가 마를지어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던데 우리 망상의 근원의 뿌리가 마를지어다. 산성의 뿌리가 마를지어다.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종훈 형제, 종훈 형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소리 지르는 바람. 네, 그래서 그 근원이 뿌리가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어요. 몸에 깨달았어요. 제가 염증 수치가 주사를 맞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뚝 떨어지면 제 몸이 날개를 단 듯 가벼워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좋아졌구나. 그렇게 알게 되듯이 이 여인이 그런 거. 혈루의 근원에 뿌리가 마른 거를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라는 소식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네, 그쵸.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요. 저는 그거를 제가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정말 수천 명, 그게 그 집회가 여름 집회였는데 정말 신앙을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늘문이 싹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찬양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찬양을 하시면 제가 매일 그러잖아요. 집이 성전이 된다. 네, 어둠이 주 예수로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 저기 뭐야 옛날에 양주희 온누리교회 이 목사님 말고 그전 목사님 교육과 목사님 계셨는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집에를 들어와서 응? 저기 거실에도 가라지를 뿌려놓고 부엌에도 가라지를 뿌려놓고 안방에도 가라지를 뿌려놓고 건너방에도 가라지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항상 그 가라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인 상태로 깨어 있어서 그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사단들이 벌벌 떨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낭독을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찬양을 하셔야 어둠에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 주 예수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찬양을 크게는 못해도 왜냐하면 이제 다 주무시니까 장님도 주무시고 아들도 자고 그러니까는 제가 살살 부르지만 그럴 때 뭐가 떠나가요? 네, 그죠? 뭐 그냥 가라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사단이 가장 많이 틈타요.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요, 제가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막 백수를 쳐요. 니네 예수 믿어서 잘 싸운다, 잘 싸워. 그래갖고 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네. 그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단이 우리 무너뜨리려고. 저 그래서 장로님하고 안 싸워요. 맨날 제가 묻지. 맨날 우리 장로님 칭찬하고
네, 맨날 칭찬 정말 요즘 엄청 행복하실 거야. 맨날 칭찬하고 제가 맨날 등 쓰다듬어 드리고 막 그냥 머리 쓰다듬어 드리고 음? 진짜 그래 진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숨이 행복해. 우리 리공정 원사님이 그러시더만 우리 저기 뭐야 성광이가 우리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맨날 웃으며 살자고 응? 기쁘게 살자고 정말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요? 뭘 들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능력이고요. 네. 요한복음 5장 25절. 5장 20, 진실로 신으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우리 환우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환우분들의 영이 살아나요. 찬양을 하면요. 내 혈관과 세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연약하죠. 병약하고 연약한 분들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전 그 말만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그냥 천국 가게 하시던지 아니면 저를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하시든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또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을 물리치셔야 돼. 우리 속에는 항상 의심이 그냥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의심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에요. 주 예수님으로 의심하지 말라. 주 예수님으로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 박보영자매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의심이 신세 물을 절대 주면 안 돼요. 예, 의심을 잘 자라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주지 마시고 의심을 버리셔야 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두 번째, 믿음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성장해요. 말씀을 먹고 묵상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식물이 자라듯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말씀의 씨앗은 묵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돼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믿음의 성장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셨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조지 밀러가 말을 했대요. 믿음의 성장은 좋은 은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마땅히 하나님께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다음 말을 명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묵상하십시오. 신중하게. 그러니까는 세세하게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물론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할 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 지금 조지 밀러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혈류증 여인의 오세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본인이 상상했지만 결국은 실제로 그거를 선포했고 실제로 행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고침받은 그런 자아상을 그렸듯이 그래갖고 그때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혈병 여인이 점점 자라나게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강해진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승포예요. 네,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 하나님, 저는 행복해질 걸 믿습니다. 자, 맨날 요즘 장로님, 하나님, 장로님 꼭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실제로 제가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 딱 쓰러졌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그 딸이 전화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쓰러졌다고.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이제 가시라 그래놓고 응급실에다 바로 전화를 했죠. 이런 일 우리 권사님 오시니까 준비 좀 해달라. 신경외과 선생님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놨죠. 그랬는데 그 친척분들이 의사가 많았어요. 거기도. 그랬는데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권사님 절대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 정직하게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제가 바로 달려갔을 때 한쪽에 이제 이렇게 뇌혈관이 터져갖고 한쪽 손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실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제 손에가 거기는 손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손해를 다 긁어냈어요. 손해가 없어요, 그분. 그런데도 지금 워커로 잘 걷고 사셔요. 지금 벌써 수술한 지 7년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선포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 친척의 모든 의사들은 다 돌아가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뭐 그냥 꼼짝도 못하게 누워 계시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권사님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못 사십니다. 바로 재활병원에 옮기셔야 된다고. 재활병원을 바로 응급으로 옮겼어요. 그래갖고 재활병원에 가서 재활하시면서 이제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그래고 지금은 다 걸어 다니시고 워커 잡고 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그걸 확실히 선포하셔야 돼.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너무 그 길이가 길고 연수가 많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 믿음은 강해집니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요? 구원에 이르는. 네, 마음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 저기가 뭐야, 우리 유영선 자매 안 왔는데 유영선 자매가 저기 중국기도에서 살 빼달라고 하니까는 14kg가 빠져갖고 저한테 이제 그만 체중 빼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듣고서는 막 체중이 그냥 쑥쑥 빠져가지고 14kg나 빠졌대요. 그래갖고는 이제 빼지 말라고 그랬듯이 입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고영자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여인, 옷자락만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어요.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에게만 치유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안에 치유의 능력을 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었냐? 이 여자도 어디 누구냐? 나에게서 손을 대다가 누구냐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줄줄줄 제가 이렇게 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우리는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넷째, 믿음은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우리도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과 언어, 그리고 기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낭독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실제로 입으로 선포하시는 것. 그걸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고, 예수님이 듣고,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많이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기도를 빼앗아가는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이요 아무리 좋은 어, 그 말로 표현하지 없어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결국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성숙하게 되는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한마음 수공제 모든 한마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